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핍박자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쫓는 자들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면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인간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직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사역자가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역이 이런 일입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공동번역은 이들을 안티오키아의 신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두 신앙 지도자가 50절의 핍박을 받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떠나 보내야 했던 형편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저들에게 박해와 핍박 같은 심각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든지 학생이 상급 학교에 합격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이 안 되고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슬퍼하게 되어 있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불행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불행과 행운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생활하면서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으시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이 이고니온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해서 믿는 자도 많았지만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추방당해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입니다. 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10가정이 11조를 내면 한 가정은 회당에서 일을 보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0가정이 모였으니까 9가정이 11조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9사람의 11조를 모아서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10분의 9를 가지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도 웬만한 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던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원칙과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전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유대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1절에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해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이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알고 신앙 결단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전하는 말이 별것 아닌데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생활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임으로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가 되심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음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것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은 글자가 큰 전도지라야 누구든지 받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자세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지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쓴 전도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전도지를 읽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는 분들을 보면서 전도자도 기쁩니다. 전도하면 결신자가 생깁니다. 기뻐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꼭 해야 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전하는 말과 신앙 양육을 하면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